비유품은요, 비유품의 이제 구조를 한번 봐요.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사리불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이 순간부터 바로 불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사리불에게 수기를 내립니다. 수기. 수기라는 말은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이자 증명입니다. 그대는 부처님이 되리라. 이런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가 되면은 이름이 화광열애가 될 것이다. 꽃의 광명으로 가득한, 꽃의 공덕이 가득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나라 이름은 이구, 온갖 오염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겁의 이름, 시대의 이름은 대보장엄, 큰 보배로서 장엄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리불이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부대중이 전부 다 기뻐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화택의 비유가 나오죠. 그 유명한 불타는 집이 있다. 그죠? 불타는 집이 있는데 장자가 불타는 것을 봤다. 그래서 아들을 구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나올까? 에? 아니면은 말로서 끌고 나올까? 이래도 안 나오니까 바로 수레로서 꼬드겼다. 그래서 수레를 가지러 아들들이 진짜로 다 튀어나왔다. 이런 비유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번에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요거 산문 부분에서는 없는데요. 원문 부분에 나오죠. 개송 부분에. 이 법화경은 함부로 전해주면 안 된다.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꼭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진리를 등진 사람들한테,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비유품의 내용입니다.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성불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부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다 성불하리라. 성불하여서 전부 다 부처가 되어서 불국토의 중심이 되고, 불국토를 가져서 불국토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불국토는 이러이러한 세상이고, 이러이러한 세상의 시대정신은 이런 거고, 이런 거를 말한다. 이게 뭐겠어요? 부처의,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갈림길이 우리 불교에서 뭐냐 하면은요, 아까 욕계 얘기가 나와가지고, 욕계에서는 상대적이니까, 선악도 상대적이잖아요. 선악의 욕계의 가장 높은 게 타와 자재 천왕이 있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있는 게 파순이다 말이죠. 그러면은 초기 경전들, 니까야들을 보면은 전부 다 파순하고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하고의 대화가 무지하게 많아요. 파순, 빠삐만이라고 나오죠. 그럼 빨리하니까. 빠삐만이 나와가지고 그대는 올가미에 걸렸다.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이런 식으로 탁 하면은 빠삐만아 네가 졌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러이러하게 올가미를 벗어났다. 이러이러하게 행복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불이라는 거 뭐냐 이거죠. 빠삐만 성불이라는 것도 국토의 주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국토의 지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국토의 전체 다 우리 중생들이 이거 하도록 중생들 거느리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 어찌 보면 지배자이면 똑같다고. 근데 부처님의 일과 이 마구니의 일이 뭐가 다르냐. 그게 다르죠.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다 꽃피워가지고 자기와 같은 부처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모든 존재를 다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악마다, 악이다 하는 거는 뭐냐? 누구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지. 자기 혼자 세상의 중심이죠. 그래, 자기를 따라라 이거고.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가지고 빛과 색으로 비유를 잘 합니다. 빛과 색으로.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빛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방 안에 있는 빛도 지금 몇 개입니까? 등마다 다 이 방 안에 다 가득 차 있잖아요. 다 주인이에요. 다 서로 밝게 하고. 그런데 만약에 색은 어떻게 돼요? 색칠 하나 칠하면은 한 개만큼 가려지잖아요. 요래 색칠 다 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까매지잖아요. 까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주인하고, 뭔가를 주장을 하고, 뭔가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말이 색으로서 주인이 되면은 그게 악마예요. 내 색으로 상대방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따라오게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색으로 상대방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선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욕계의 마지막 하늘, 이름이 타화자재천입니다. 타화자재천. 그 밑에 하늘이 화락천인데, 화락천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가 만들어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오욕락을. 오욕락이 있으니까.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감촉을 즐기고 싶으면은 즐거운 감촉을 하나 만들어서 즐기면 되고, 관념을 즐기고 싶으면 관념을 즐기고, 이제 이런 보고 싶은 걸 하면은 보고 싶은 환경을 만들면 되고, 이런단 말이죠.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서 지가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의 맨 위에는 타화자재천은 남이 만든 것도 내가 즐기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중심으로 보면은 얘가 만든 건 내가 즐기잖아요. 이쪽에 중심을 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걸 얘가 즐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즐기는 거예요. 좋아. 아니, 누가 만들거든지 간에 서로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선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상대되는 파순이 있는 데는 절대적으로 나를 따르라 해요. 에? 내 생각의 범위 밖으로 니들은 생각하지 마. 올가미에 갇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생명을 바로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이고, 그죠? 마구니는 자기만을 중심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얘기를 하면서도,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마구니의 길을 잘 걷는다고요. 제가 진실이다, 이런 거를 앞세우는 모임이나 사람이나 단체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에? 참교육이다, 진실을 구하는 사람들. 그건 일단 거리를 띄고 보는 거예요. 왜? 진실과 정의를 독점하면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지 말 안 들으면은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죠? 지 말 안 들으면 참이 아닌 거라. 참을 독점을 했으면 그게 이데올로기가 돼. 그게 우리로 보면 마구니의 길이에요. 마구니의 길.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요 서로가 서로의 중심이 되는 거, 요거에 빛나는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는 거, 요거의 딱 접합점, 이게 대소승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삼법인이나 사성제나 십이연기나 팔정도나 이런 거와 또 여러 가지 삼매수행 또는 선정수행을 통하여서 내가 마침내 해탈을 얻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법화경에서 말하는 소승불교예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거기서 한계를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에? 나하고 관계없는 게 무슨 최고의 진리냐 이거죠. 그래 너 잘났어. 에? 근데 왜 거기서 한계를 더 나가자 이 말입니다. 각자가 세계의 중심으로서 같이 나가자. 그게 청정한 삶이다. 요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정한 삶이 아니라 나는 해방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요게 소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 입장에서 볼 때 소승이 얻은 이 경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좋은 경지를 얻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에? 그런데 그것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처에 이렇게 소승이다 해가지고 이게 아주 부정하는 뉘앙스가 나오냐 하면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집단으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집단을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집단을. 소위 말해서 이 대승불교가 법화경에 일어날 때의 상자부 불교 집단들을 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욕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집단의 행태를 욕하는 거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바로 성문입니다. 지들 해탈했다 그러고 깨달았다 그러는데, 에? 저것들 하는 꼬라지를 봐, 사는 꼬라지를 봐라. 저게 뭐냐? 에? 해탈한 놈이 저렇게 사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문입니다. 쟤네들이 듣기는 뭐 들었어. 근데 사는 거하고는 달라, 이 말입니다. 머릿속에만 뭐 하나 배우긴 배웠어. 아주 비하하는 말입니다. 성문이라는 말이. 네? 소리를 들었다잖아요. 그죠? 쟤들이 뭐 들은 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왼쪽 귀에서 듣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소리고, 지들 삶하고는 다른 거야. 이 말입니다. 성문. 영각이라는 말은 뭐냐? 네? 연각.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게 연각이잖아요. 벽지불이라고 해놨잖아요. 걔들은 뭔가 좀 알기는 아는 것 같더라. 에?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근데 벽지불, 숲속에서 혼자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그놈은 깨달으면 씨가지고 즐거우면 그냥 지 혼자 산다 이거지. 소위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식인은 지식인인데 참 관념론자예요. 예? 관념론자. 이런 거예요. 걔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보살로서 깨달음을 향해서 부처를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야 된다. 살아야 된다거든요. 그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산다는 것은 누구하고 관계 속에 있잖아요. 같이 잘 살아야 된다. 부처님이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린 일불승이다.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게 대승입니다. 딱 차이가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이 편 방편품에서 나온 얘기로서 탁 거기서 방편품에서 퇴장을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를 얻은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비로소 진짜 불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아들이 되어서 부처님이 설한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화생, 거듭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부처님의 법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요거 번역을 여기도 좀 애매하게 했는데요. 이분도 그냥 요거는 구마라즈 스님 번역을 직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금일 내지 진시불자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참다운 부처님의 자식들임을. 종불구생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종법화생 부처님의 법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화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득불법분 불법의 분 내 몫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몫을 내가 얻었다. 왜?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한테서 내 지분을 당당하게 얻었다 이 말입니다. 왜 지분이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부처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부처로 나아간다는 확신을 얻은 거거든요. 이것이 불교다. 이걸 알았거든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은 외우십시오. 네? 종불구생, 종법화생, 득불법분. 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여기서 뭘 열심히 외워야 되느냐? 불자의 정의가 이렇다. 이런 것도 외워야 되지만 맨 마지막 거 득불법분을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득불법분. 불법에서 내 몫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자입니다.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에서 내 몫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못 얻은 몫이 있어요. 못 얻은 몫은 당당하게 내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세요. 부처님한테. 그게 부처님과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입니다. 부처님과 우리들의 관계. 그럼 내가 당당하게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자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 불법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세요. 내가 지금 안 보인다 이거야. 내 재산인데 안 보여. 달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한계에 부닥쳐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해법이 안 보여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니까 달라 이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내 생각의 전제를 바꿔주고 열어주고 그게 백천삼매의 하나잖아요. 그죠? 내 생각의 전제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방법론이 잘못됐다면 새 방법론을 나한테 보여주라. 이게 기도로 청하는 겁니다. 득불법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얻은 몫은 부처님한테서 요만큼인데 부처로 나아가는 길인데 이 길에서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요거밖에 없다. 요거로 넓혀줄 수 있는 이 지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내 잡념을 한번 걷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빗수행도 하고 아니면 부처님한테 염불도 하고 아니면 딴 여러 가지 수행도 해도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일단 잡념을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내 잡념에서 나를 끌고 가는 이 생각에서 내가 해방돼 보는 거예요. 해방돼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이 본래의 자리에서 부처님하고 공명을 하자. 예? 이게 기도입니다. 그 공명을 하는 요 기도, 요 가피를 바라는 거, 요것이 바로 요 득불법뿐입니다. 그래, 불자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자녀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녀니까 내 말을 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가 상속분을 요구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에? 안 주면서 내 자식이다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지. 그거는 이제 그건 저거의 부자관계도 아니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자라는 개념 속에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처님의 입, 가르침을 통해서 났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거듭났다. 화생했다. 그래서 얻었다. 앞으로도 얻을 것이다. 언제까지 얻어? 부처님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죠? 이게 대승불교의 선언입니다. 사리자가 사리불이 부처님의 수제자잖아요. 상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했다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여긴 대승불자만 남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송들이 쭉 나오는데 요 산문도 중요하지만 개송들이요. 개송들이 진짜 표현을 잘 해놨어요. 시적인 표현들이. 이 운문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운문을. 이렇게 불법의 내 몫을 달라. 부처님의 내 몫을 달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줘야 되잖아요. 부자관계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이 수기입니다. 수기. 사리불 그대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했다. 본래에서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 길을 걸어가 이제는 물러서지 않는 자리에 왔으니까 진정한 불자임을 알았으니까 이제 성불을 할 것이다. 그래, 이제, 이게 주는 거예요.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성불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죠. 이 역사적인 제자들이 금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으로서 성불을 하면은 어떤 게 이상적인 인간이 될까? 이 말입니다. 이상적인 인간. 그래서, 화광열애가 될 것이다. 연꽃의 광명, 꽃의 광명입니다. 꽃의 공덕이 빛으로 피어나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꽃같이 빛날 것이다. 해석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에는 온갖 물듦이 없을 것이다. 연꽃이 물들지 않잖아요. 그죠? 오염으로부터 물들지 않는다. 때로부터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땅이 그렇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시대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다. 큰 보배로서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왜? 그 불국토에서는 중생으로서 보살로서 보배 삼기 때문이다. 보살로서 보배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보살로서 보배 삼는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사람으로서 보배 삼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 예?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배다. 우리 사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게 대보장엄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불국토의 시대 정신은 대보장엄인데 그것은 사람이 이거다. 모든 것은 생명을 위한 거다. 그 생명을 어떻게 훌륭하게 장엄되게 보배를 보배로서 갖고 나갈 것인가.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화광열애가 맨 마지막에 완전한 또 이제 열반에 들 때, 그때에 또 보살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보살이 이름을 견만보살이다. 이렇게 했어요. 의지가 굳건함이 가득하다. 의지가 굳건함이 완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1월 등명열에는 뭐였죠? 덕장이었죠. 덕장. 그죠? 덕의 곳간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견만, 의지가 굳건함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견만이 의지가 굳건한 이 보살이 부처가 되면은 뭐가 될 것이냐 해서 나오죠. 이게 화족안행, 화족안행으로 나오죠. 그죠? 꽃과 같은 광명이 만족을 하고 또 그것이 걸음걸음 이루어질 때마다 안행, 항상 평안한 행, 평안한 무엇을 한다. 이 말입니다. 평안한 삶을 산다. 행복한 삶을 산다. 이거죠. 그죠? 굳은 의지로서 행동하는 하나하나마다 연꽃을 피워내는 행복한 삶을 산다.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리불로 대표되는 이 우리 대승불교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딱 못 박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리불에 대한 이게. 그러면은 불국토는 어떠하냐? 이걸 한번 상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세 개의 이름은 이구이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먼지가 없습니다. 오염됨이 없습니다. 그죠? 땅은 평평하고 반듯하고 깨끗하고 장엄하고 그리고 태평하고 풍성하고 하늘과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죠? 그 다음에 대지는 유리로 되었다. 사방으로 뻗어나간 길에는 황금으로 줄을 꼬아서 만들었다. 8갈래로 뻗은 길에는 황금줄로 경계 삼고 그 길에는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 항상 꽃과 열매가 무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불국토의 가장 기본입니다. 불국토의 기본. 불국토의 기본은 일단 평등한 세상이에요. 평등한 세상. 이렇게 돼서 땅이 평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딴 데 경전들을 보면은 뭐 거기서는 뭐 산이나 골짜기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그건 뭐냐? 평등하다 이거예요. 평등하다. 그리고 또한 평등하면서 대지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다는 말이에요. 대지가 뭐예요? 우리가 삶을 딛고 서 있는 기반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대지가 투명하면은 거기에 딛고 서 있는 사람도 투명한 겁니다.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말하는 게 다다. 사람 속이 그대로 비친다. 어떤 사람? 의지가 굳건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길은 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 길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왕래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삶입니다. 삶이 이루어지는 데가 길입니다. 이 길은 항상 보배롭다 이 말이에요. 빛나는 삶을 산다. 삶의 수단이 항상 떳떳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 옆에는 가로수가 칠보가 장엄되어 있다. 그리고 하는 일 하나하나가 훌륭하고 장엄된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긴 불국토의 기본만 딱 깔아놨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일단 평등한 세상이다.
그리고 투명한 세상이다. 그리고 보배로운 세상이다. 모든 존재가, 삶 자체가. 그리고 겁의 이름은 그래서 이구, 더러움이 없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는다. 보살 얘기는 잠깐 또 나오고. 더러움이 없다 말이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더러움이 없는가? 더러움이 없는 것을 땅의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러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더러움 없음으로 끌어줘야죠. 그죠? 그 때를 벗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며칠 전에 그 소식 접하고 조금 많이 좀 슬프고 그랬어요. 티베트 소걀 림포체지. 소걀.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 130개국에 130개 수행 지부가 있고, 티베트 불교를 전 세계에 소개한 사람이죠. 티베트의 지혜 해가지고, 진짜 몇 천만 권 팔린 사람이에요. 근데 더구나 또 그분이 티베트 불교도 중에서도 대단했던 거는 무종파주의예요. 티베트는 아주 종파 불교가 세거든. 티베트 불교에서의 선생이라는 건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종파별로 이게 세고, 다만 달라이라마는 그냥 최고 대빵일 뿐이고,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 소갈 림포체 이게 수행단체에서는 각 파에 다 초청해가지고 본분을 들어요. 그리고 뭐 수행 방법이 어차피 공통된 거니까. 무종파주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좀 삐끼닥 소리가 나오더니만은 그게 진짜에 진짜 이래가지고 8월 14일부로 그 림포체가 모든 걸 다 접고 그냥 아주 뒤로 가버리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 성추문을 한 지 오래됐어요, 보니까. 그 거룩한 부처가, 말로도 부처고, 행동으로도 부처였던 사람이, 뒷구녕으로 그렇게 뭐 여자들 학대도 하고, 뭐 별지랄 다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정식으로 문제를 삼으니까, 또 사실로 판명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딱 뒤로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그러면 달라이라마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친구지만은 참 불명예스럽다.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도 한 말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할 때 스승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지만은 스승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는 마라. 너무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본질이 아닌 것, 줄기가 아닌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내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삼아승직업 동안 같이 가는 거예요. 보살 되는데, 보살이. 그래서 법화경 맨 처음에 구명보살이 미륵보살이 된 거예요. 미륵이 처음부터 미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림포체도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우리 법화심 경식으로 말하면 구명보살이지. 예? 그렇게 올바르게 하고, 수많은 사람 수행 지도도 하고, 수행도 제대로 이끌고, 책도 바르게 쓰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이 길이 옳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몸을 가진 이 한계를 스스로 못 벗어난 거지. 우리 법화경식으로 말하면은, 보살로는 구명이고,
우리 두 번째 방평품의 말로 보면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증상만,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얻지 못한 것. 그래서 그 사람 책에 이런 것도 있어요. 깨달음 이후의 수행. 이런 책도 있어요. 깨달음을 얻어도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쥐가 깨달았던 소리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내치면 되겠습니까? 벌 줄 거 다 주고 또 이제 그렇다 그래서 안 내친다 그래가지고 벌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에? 인과의 이치는 뚜렷한 건데 그 벌을 벌로 받아들여가지고 수치스럽다 이러면은 한참 먼 거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참여합니다. 진짜 참여합니다 하고 진정 참여의 모습을 보이면은 바른 길로 들어온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 스님입니다. 유명한 스님이에요. 근데 이분도 또 그런 망신살이 하나 뻗쳐가지고 지금 아주 좀 이상하게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아, 쉬운 길 놔두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사시오? 그랬습니다. 그냥. 아, 스님이 돼가지고 스님이 안 할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 망신살을 붙이고 사람들한테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생겼는데, 아니, 그러면은, 100일 기도를 하든 1000일 기도를 하든 내가 중인데, 스님인데, 에? 수행자가, 아, 나 참여합니다 하고, 이제부터 1000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누가 뭐라고 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할겠어요. 종교적인 거는 그냥 종교적으로 풀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 바뀌었네. 그전에는 이러고 큰 스님 폼 잡다가, 아, 진짜 1000일 기도를 하네. 하루 1000배씩 하네. 이러면은 그냥 상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삼아승직업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보면은 구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생이 없죠. 그죠? 서로가 서로의 선생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지가 이구다. 땅이 이구니까 땅 위에서 좀 떼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서로가 베껴줘야 돼요. 네? 우리는 누구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거. 네? 그건 그냥 바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적을 해가지고 내 눈에만 이상한 거 있을 수 있고, 이게 말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논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얘가 이상한 거고 그랬습니다. 네? 말이 간단하면은 내가 이상한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거. 진짜와 가짜 판별은 아주 간단해요. 논리가 복잡하면 무조건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고. 그죠? 너 왜 화냈니? 그러면, 그래, 정말 화냈어. 미안해. 이러면 될 걸 가지고, 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하다. 아니, 말이 왜 이리 복잡해? 가짜예요, 그거는. 예? 그거는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구로서 이제, 이구라는 말 때문에 조금 엽길로 샜습니다. 어쨌든, 우린 끝까지 서로 선생하면서 가는 겁니다. 서로 선생입니다, 서로. 그래서 이 견만보살에 담긴 거는 그런 의지가 굳건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견만보살이다 하면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앞에 문장들을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앞에 문장에 보면은 이 보살들은 처음 발심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고 쭉 나오고 맨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의지력이 견고하였다.
이런 보살이 그 국토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또 화족 안행을 가지고 발걸음 걸음걸음에 이게 저 족이라는 말은 만족한다도 되고 발족자도 되잖아요. 그죠? 왜 발걸음 하나하나에 꽃을 피운다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은 고도 앞에 나와 있어요. 네? 보배꽃이 발을 받든다. 보행을 할 때, 걸을 때에는 보배로운 꽃이 발을 받든다.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꽃을 피워낸다는 말이거든요. 이래서 화족 안행. 또 의지가 견고하다. 뜻과 생각이 견고하다. 이래서 견만보살입니다. 견만보살이고 명호는 이름은 화족 안행이고 걸음걸음 꽃을 피워내면서 안행, 평안한 행, 일을 한다. 행이라는 것은 의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요거를 바꾸면은 뭐가 되느냐? 서가모니 불국토, 이 금생의 우리가 사는 불국토 이름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는 불국토가 전부 다 화광열애가 돼야 되고 연꽃같이 이구가 돼야 되고 화족 안행이 돼야 돼요. 내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꽃을 피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보배 삼아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을 나옵니다. 살짝 지나치기 쉬운 말인데 대중이 다 기뻐하고 막 웃자고 저짜고 이러면서 천인들이 기뻐하고 이때 허공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175쪽. 이때 허공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었다. 부처님께서 옛날 바라나에서 처음으로 진리의 법바퀴를 굴리시더니 이제 또 위 없는 큰 법륜을 굴리시도다. 계속 나오기 마지막의 말이 그겁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로써 대승불교의 선언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제2의 법륜이, 초전법륜이 시작이 되었다. 요거를 확인하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주인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없이 허공에서 이런 소리가 울렸다. 온 우주가 증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2의 초전법륜이다. 진짜 법륜을 굴렸다. 처음에는 이거고. 이런 거를 경을 읽으면서 일단 구조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문단 나누기 해보시고 가끔 가다가 이런 거의 상징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대중이 무지무지하게 좋아했다. 사부대중이 좋아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개송 부분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사부대중이 왜 좋아하는데? 아니 뭐 사립을 붙여대는데 이제 사립을 붙여대는데 내가 왜 좋아합니까? 이쪽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제일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사오니 저희들도 그와 같이 오는 세상에 성불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처님 세존이 되오리다. 우리들도 큰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최고의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리불한테 가능한데 왜 나한테 가능하지 않겠느냐. 부처님이 증명해 주기 이전에 이미 확고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수희공덕의 기본 정신입니다. 수희공덕. 우리가 남이 뭔가를
이루면은 좋아합니다. 여기서 가능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지. 나한테도 가능한 거야.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사리불이 수기를 받으니 우리들도 성불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약간의 이제 세속적인 허영까지 집어넣었잖아요. 세상에서 최고 높은. 네? 나도 한번 세상에서 최고 높은 존재 한번 돼볼래. 이런 거. 불자니까. 부처님이니까. 그죠? 위 없는 존재가 한번 돼보겠다. 이거죠. 근데 위 없는 존재가 돼보면은 위 있는 존재일 때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달라지죠. 요 불빛이 위 없는 존재가 되고 보니까는 온 방 안에 다 가득 찼잖아요. 서로 다 가득 차도 서로 거슬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거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예? 아까 관세음보살 앞에 만들어 놓고 왜 서가모니불 연불하고 서가모니불 앞에 놓고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지장보살 연불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위 없는 거. 위 없는 데 가면은 다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 밝은 거예요. 이 불빛은 이 불빛을 질투하지 않는다 이거지. 아, 쟤는 이 길을 통해서 여기로 오네? 박수 보내주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비유품으로 넘어가면, 진짜 비유로 넘어갑니다. 비유품이 비유로서 넘어간 거. 앞에 방편품에서, 방편품이 법화경 내용으로서의 총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불성으로서. 이 비유품은 그거를 성불로서 완결을 지어준 겁니다. 우리들은 불자고 우리들은 부처가 돼야 됩니다. 사리불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성불에 대한 사리불만 하니까 형식상 미안하니까 하나하나 강론으로 하는 게 이어지는 품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법화경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부처의 이름도 나오고 다 나왔으니까. 그럼 요거를 비유로서 이렇게 다시 보여줍니다. 여기 비유가 뭐냐? 그 유명한 화택의 비유다 이거죠. 불난집의 비유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 뭐냐? 장자가 집에 불이 났다는 걸 알았어요. 저 집이 불난 집이구나. 불이 났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장자만 알았지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장자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은 여기가 삼계가 불집이다, 불난집, 불구덩이 속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사는 존재들, 우리 중생들이죠. 우리 중생들은 이게 불난집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게 즐겁거든. 오용락이 즐겁거든요. 오용락의 다음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지금이 즐겁.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좋은 게 아니다. 그것이 불과 같은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일단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불자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수레를 만드는, 수레로서 꼬드겠다 말이죠. 그런데 이 불난집을 나가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다. 또 이 상징이 중요합니다. 좁은 문 하나밖에 없다. 집안은 뒤지게 넓은데 나가는 문은 아주 좁은 거 한 개밖에 없다. 딴 문은 없다. 이거예요. 샘문도 없다. 이건 뭐냐? 변칙도 없다.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한 길은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좋아서 내 스스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나를 끌고 나가지 못한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한다. 그럼 내가 좋아서 나가려면은 내 수행 방법하고 맞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삼승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르침이 있었다, 방편으로. 얕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있었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 요 문을 나갔다 하는데 보면은, 잘 보면은 서로 경쟁하듯이 뛰쳐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쟁하듯이. 왜? 지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경쟁하듯이 뛰쳐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불을 하고, 참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선을 해야죠. 다만 이게 유일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 이거지.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방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나가 보니까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안 주고 제일 큰 소의 수레를 줬다고요. 그러니까는 원하지 않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불법이에요. 내가 연불이 최고법이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세웠는데 진짜 여기에 도달을 해놓고 보니까는 조금 부끄럽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선만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이거 도달해 놓고 보니까 이것도 길 가운데 하나였네 이렇게 되는. 그리고 요 체계 안에서 어떤 교파 안에서 최고라고 했던 것보다 더 큰 게 있더라.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한테 내가 뭔가가 막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결과는 뭐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게 오는 거예요. 부처님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벽이 하나 거치면은 하나의 벽이 거쳐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내 생각보다 더 커요. 항상. 기도가 필요해서. 수행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하지 않았는데 얻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문은 그래도 사슴의 수레에 비유했어요. 듣고 흘려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애들은 그래도 남한테 뭐라도 전하는 거라도 있다. 그러면 양의 수레, 제일 작은 수레는 누구에 비유했습니까? 연각에 비유했어요. 벽집을. 지 혼자 세상일치 알았다고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노는 애들. 그건 진짜 걔들이 제일 형편없는, 제일 작은 애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깨달음, 이치 이걸로 따지면은 연각이 조금 중간수레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이치를 아는데. 근데 대승적인 기준에서는 세상 이치 알면 뭐래? 지 혼자 머릿속에서만 뱅글뱅글 도는데 알아도 쓰지 않는 애들. 그거는 뭐 그냥 얻어들은 거 가지고 밥 먹고 살면서 이렇게 지식 팔아가지고 직업 수행자가 그래도 걔들보단 낫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는 보살이고. 이런 순서도 조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제 부파경적으로 보면 깨달은 다음에 혼자 깨달았다고 좋아하면 그냥 양의 수레 타고 좋아하는 거예요. 소의 수레가 아니고. 가짜라도 막 전법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사슴의 수레 정도는 탄 거예요. 연각이 성문보다 위가 아니다. 우리가 요게 요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나와요, 그게. 그죠? 나오죠? 본문 중에. 양의 수레가 연각이라는 거. 그럼 뭐겠어요? 사는 게 중요하다. 사는 거. 사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부처님은 나는 모든 사람한테도 이런 수레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왜? 재산이 한량 없어서. 부처님 부자예요. 부자라는 건 뭡니까?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은 뭔가 자꾸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자꾸 생겨요. 예? 고를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고를 안 만들어내면은 뭐 부자지. 그런데 부처님은 처음부터 부자예요. 우리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부자다. 그거를 점잖은 말로 표현한 게 무량공덕장. 예? 그리고 좀 듣기 싫은 말로 표현한 게 부처님은 떼재벌이다. 예? 무한재벌이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우리 믿으면 돼요. 그거를 무슨 뭐 돈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이미 우리가 표리부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리부동하기 때문에. 예? 뭔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무의식적인 연막전술이 거기 있다고 욕심이 없는 척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린 득불법분이니까 부처님한테 생떼를 쓸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과정만 형식만 올바르면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지고 더 큰 일로 회향을 해야 되겠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부처님 약속을 했으니까 나한테 보여주쇼 하고 맨날 며칠 정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생떼 쓰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내 수행하는 거고 표현을 바꾸면 생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처님은 부자인데 내가 기도비 왕창 낼 테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진짜 부자 거지 취급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귀신들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하고는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무슨 돈이 필요해? 다 가졌는데. 요 뒤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중생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화택비유의 그 계속 나오기 맨 마지막 쯤에 보면은 있어요. 세 가지 수레 앞에 있구나. 요거 불타는 집에서 나와 어쩌고 저쩌고 일체지, 부처님지, 자연지, 무사지, 열여의 지경과 두려움 없음 이런 말이 나와요. 일체지 지금 페이지를 잘 못 찾겠네. 이제 그런 건 봤죠? 일체지, 예? 자연지, 이런 거. 예? 응? 네, 하여튼 뭐, 있어요. 그런 게. 일체지와 부처님지까지는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까지는 얼핏 뭐 이해가 되는데, 자연지가 뭐냐, 자연지. 예? 자연지를 우리 용어에서 자연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우리 뭐 이런 자연으로 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거. 원래부터 있는 거. 당연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자연입니다. 에? 원래 있는 그대로의 지혜. 이겁니다. 이게 자연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지기 때문에 자연지는 뭐예요? 무사지, 선생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스승이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꼭 그렇게 한번 해석을 그렇게 뭐 네이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스스로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쨌든 뭐 이런 거를 뭐 일체지를 구하고 불지와 자연지와 무사지 스승이 없는 지혜를 구하고 열애의 지경과 두려움 없음을 구하고 한량 없는 중생을 가엾게 여기서 안락하게 하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똑같아요. 천상과 인간을 이익되게 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려고 한다. 해탈시키려는 이유가 이익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익되게. 이런 일을 대승보살이라고 이름한다. 이러한 수레를 구함으로 마살이라고 한다. 저 아들 가운데 소의 수레를 구하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온 이들과 같다. 이 말입니다. 대승을 정의하는 장면에 그 나오는 거네요. 요 성문하고 연각을요, 요 한문 번역에서는 성문이 양의 수레고 연각이 그 사슴의 수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산스크리트 번역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법화경을, 이 경을 설해야 될 사람과 설하지 않아야 될 사람.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들은 설하지 말라. 정상만인 자들은 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진리를 왜곡하니까. 이 참을 가지고 참을 써먹는 이유가 딴 데 있거든요. 딴 데. 진리를 얘기하면서 둘이 아닌 진리를 얘기하면서 둘인 것을 위해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면 관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인 사람들한테 이걸 설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테 이걸 자꾸 설해가지고 강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딴 길로 샌다 이거죠. 세면은 맨 처음에 가는 게 뭐냐? 가장 극단적으로 가는 게 지옥 간다. 그 다음에는 축생 간다.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지정신으로 못 살고 남한테 휘둘리며 산다. 힘들게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게 협박인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소설에도 그렇고 실제 생활에서도 그랬습니다. 도둑놈이 경찰에 걸릴 때는 내가 요거 한 번만 하고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때 잡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생각하면서 잡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에? 잡힐 때까지 그거 한다고. 에? 강제적으로 그쳐질 때까지 하거든요. 중간에 스톱을 못 해요. 왜? 전제가 그걸로 섰기 때문에. 요게 편한 삶이다. 이랬기 때문에 제 돈 걸릴 때까지 안 해야지 하면서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첫 전제가 잘못되면 계속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단편적으로 말하면은 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내 생각보다 환경이 나한테 고통 만들어주는데 더 친절해가지고 내가 요러면은 여기서 빠져나갔겠지 하면은 새로운 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가장 극단적인 지옥이
무간지옥이잖아요. 예? 틈이 없다, 틈이. 드디어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딴 게 닥쳐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살려지는 거죠. 그죠?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죠. 내가 피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 덜한 피동이 뭐냐? 그게 축생쯤 되겠죠. 그죠? 본능대로만 사는 거. 프로그램 된 대로만 사는 거. 그런데, 나은 프로그램 존재를 만나면은, 이유도 모르고 얻어터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사람 만나면은, 에? 사람한테 줄 서면은 밥이나 얻어먹을 것이고, 사람한테 줄 안 서면은 죽잖아요. 그죠?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잖아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지 땅이라 그러고 난 쫓겨났잖아요. 아이씨, 왜 쫓겨나서 하고 오면 죽잖아요. 요새 뭐, 신문에 뉴스에 그런 것도 났더라고. 왜 신축 아파트에 뱀이 많으냐? 요새 뱀 사고 많이 난다며. 신축 아파트 단지에. 예? 그걸 그래가지고 뭐 어디도 뭐 119가 뭐 출동을 한 게 뭐 80번을 출동했대나? 예? 뱀 잡으러. 근데 왜 이 아파트에 뱀이 많지 그러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고 뱀들은 원래 지가 살던 데예요. 거기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은 거야. 예? 그러니까 지 살던 데 온 거예요. 이게 뭐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뱀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럼 집으로 들어온 거야, 뱀이? 바뀌겠죠. 집까지야 들어오겠어요? 예, 집에도 올라오고. 뭐 주로 뭐 마당이나 뭐 이런데 보도블럭이나 이런데 맞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뱀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죠? 억울하지만은 우리 식으로 보면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데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게 이게 축생의 억울함인 거예요. 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 옛날에 내 살던 데인데 이러고 죽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만약에 전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거기까지 간다. 피동적으로 사는 삶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피동적으로. 불임만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내 생각은 못한다. 한순간도 주체로서 살 수가 없다. 왜? 이거는 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갔을 때. 잘한다고 하다가 경찰서 잡혀가서 재판받고 깜빵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자유가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를 타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반대겠죠. 있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내가 부처고 내가 무한한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재산이 없어. 그럼 내가 있는 거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있는 재산을 찾아 먹어야 되겠다. 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좀 내핍 생활도 해야 되겠고, 이걸 부처님 풀어주세요. 에? 왜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딴 사람 눈에는 잘도 보이구만. 이거죠. 그죠?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딴 놈들은 돈도 잘 벌었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에?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그게 수행입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스스로를 올가매는 데에서 스스로를 풀어내는 쪽으로 나간다 이거지. 아까 제가 빛과 생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또 하나 기준으로 보면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묶으면은 그게 지옥 가는 길이고, 잘한다고 하는 일이 나를 풀면은 그게 부처님으로 가는 길입니다. 선악의 갈림길을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절대 뭘 하면 안 돼. 절대 뭘 못해. 나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나쁜 겁니다. 그거는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나는 가난해야 돼. 이 소리예요. 예?
나는 핍박을 받아야 돼. 무슨 뭐 천재들은 뭐 핍박받았대더라. 뭐 천재를 받으면서 내가 무슨 뭐 그런 건 명예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문, 영각, 보살 이랬듯이 더불어 사는 삶에서 전체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없으면 불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맨 처음에 아라한과 보살을 얘기했을 때도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향기로운 사람과 이로운 사람. 대승불교에서는 오로지 이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게 가는 겁니다. 길게. 길게 가다가 보니까 불국토까지 가는 거예요. 부처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진리를 타고 가는 사람들, 진리의 흐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자 이거죠. 그러면은 그 공덕은 무한하리라. 이게 바로 이 비유풍의 말씀입니다. 뭐 옛날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법화경을 설했다. 그럼 그 법화경이 뭘까? 그럼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는 전부 다 연꽃과 같이 물듦이 없이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화광열애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딛고 서 있어야 될 생각의 바탕은 이구라는 대지입니다. 모든 오염됨이 없음, 물들지 않음, 그것을 원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살아야 될 이 금생의 정신, 이것은 대보장엄입니다. 우리들의 삶,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꾸밀까? 더 훌륭하게 만들어줄까? 더 장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장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만이라야 됩니다. 의지가 굳건해야 됩니다. 그죠? 견만보살이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 삶은 화족 안행이 되어야 된다. 걸음걸음마다 꽃을 피우고 마음은 언제나 평화로운, 즐거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비유품의 말씀입니다. 제 식으로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그랬듯이 우리는 모든 존재를 전부 다 중심에 세워야 됩니다. 모든 존재를 내색을 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